주변에 계신 분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쪽에 창진중학교 학생들 4명이나 이렇게 또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 참석하시고 이렇게 또 학생들이 예배 참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다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시간, 기회가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반기 동안 우리가 조금 부족했어도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실행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되는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을 드리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월이 되면 보리를 추수했다고 하죠. 6월이 되면 보리를 추수해서 그 수확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요즘은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의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반기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도 세고 체격도 큽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고 또 싸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면서도 잘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 버거운데 좋아하는 것, 그것만 해도 버겁고 혹은 잘하기만 하는 것도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둘 다 좋아하면서도 잘한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했고 또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블레셋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고 더욱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가서 침략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너무너무 즐겨하고 잘했던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도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틈이 나는 대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죠. 골리앗만 그렇게 힘이 세고 덩치가 컸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안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기에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찍이부터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강력한 무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싸우면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다 놓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은혜의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대각성을 운동을 벌인 이후 블레셋의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스바 대각성 운동 이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가 괜히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했나 보다. 믿어도 그냥 조용히 믿을 걸.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티내지 않고 조용히 믿을 걸 그랬나 보다. 우리가 괜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괜히 그렇게 큰 집회를 해가지고, 괜히 우리가 그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했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조금 전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두려움 앞에 다시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금방 내가 은혜 받고, 금방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품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만 막상 현장으로 나가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우리는 다시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려운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무엇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한 번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번제들이,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을 한 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엘리의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멸시하여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껍데기뿐인 예배였습니다.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고
마음은 우상으로 가 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며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 껍데기뿐인 그런 번제,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무엇을 드렸다고요? 언제나 번제. 그냥 번제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 마음을 다한 번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만, 우리의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다한, 진심을 다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응답받는 비결은 바로 이 온전한 번제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리십니다. 우레, 천둥, 번개가 한꺼번에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은 특정 지역만, 아주 좁은 지역만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를 듣게 됩니까? 아니면 광활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광활한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게 되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레 소리로 인해 놀라고 도망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레를 분명히 보기는 보았을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레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저 우레 소리가 오히려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준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아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레 소리를 듣고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고,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우레소리가 오히려 승리의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레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저 저주일 뿐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우레를 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만 놀라며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스바에서 나와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추격합니다. 백갈은 미스바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 또 블레셋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고 있구나. 또 우리를 약탈하기 위해, 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이렇게 우리 가까이까지 또 올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레소리를 통해 확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스바에서부터 13km까지, 요즘이야 13km면 얼마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자동차로 가면 15분, 20분이면 갈 거리. 그런데 그 당시 13km를 쫓아간다는 것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간다는 것은 이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힘으로 보면, 세상 힘으로 보면, 세상 무기로 보면,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 싸움의 그런 능력과 싸움의 기술만 보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쫓아가며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춤춰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추격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이러한 승리의 확신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도 백갈 아래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돌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7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주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모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지난날의 순간들을 보면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세속적인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는 왜 왕이 없느냐, 이런 갈등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어두워져가고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디를 돌아보아도 밝은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주변을 돌아볼 때, 나의 상황을 살펴볼 때에 희망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내 의지가 약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온갖 안타까운 소식과 온갖 어려운 상황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어려워져가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나라, 우리 문화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뭐라 이야기합니까? 죽겠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이 있죠. 힘들어 죽겠다. 너무 아파 죽겠다. 요즘같이 더울 때는 더워 죽겠다. 겨울이 되면 추워 죽겠다. 밥 먹기 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밥 먹기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 금방 밥 먹고 나면 배불러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 죽겠다. 재밌으면 웃겨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 곳곳에 스며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한의 역사,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아왔기에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겠다라는 이 말의 습관은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죽게 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죽게. 이제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죽게 있다. 내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권은 죽게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모든 상황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주님 인도하소서. 오늘 찬양이라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보를 받고 좀 이상하게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주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똑같은 말이 잘못 복사돼서 써진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찬양대의 찬양도 은혜였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혜였고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왔기에,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수고하며 애썼기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계절이 바뀌는 모든 것들은 그 당연한 것 아니야? 그게 자연이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오늘도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내가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삶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성도들에게는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어색한,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학생 4명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은혜가 도대체 뭔가? 은혜는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내가 숨을 쉬는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2발로 걸어가는데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1절만 함께 불러볼 텐데요.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공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이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공짜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쌓아올렸던 에베네셀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시간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불러 앉으며 식사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찢기신 그 몸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이 떡을 받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식구의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이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장로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에 세례 받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통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우리 창진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시는 한 식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